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예, 이제 저희는 연중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저희는 지난 간밤에 비바람이 몹시 부는 한 긴 밤을 지내고 또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근데 그 아침에 잔잔한 비가 내리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비가 감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침에 출근길을 방해하는 좀 어려운 비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변치 않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서 우리가 그 마음을 잘 느끼면서 살면 매 순간이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는 감사한 삶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될 테고 긴 여름 더위가 시작될 텐데, 수원교회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또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더라도, 또 비가 오더라도 바람이 불더라도 저희들 마음이 늘 주님 은혜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옷도 벗고 집도 없는 무덤가에 지내고 있던 그 사람이나, 또 돼지떼가 그렇게 호숫가로 달려가서 죽음을 맞이했던 일이나, 또 그 사람이 온전해져서 회복됐던 일들을 듣는 그 순간 어느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인지 알아차렸을 텐데, 저희는 이미 그때로부터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가서 도대체 마귀 때는 왜 지옥에 가기는 싫다고 하면서 돼지떼에 자기 들어가게 해달라고 또 빌더니, 또 그 허락을 받자마자 그렇게 죽어버려서 또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손실도 있고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 가지 분심이 드는 복음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오늘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들 마음에 새겨지는 것들이 있을 듯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갈릴레아 호수 건너편 게르게사 지방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내리셔서 무태에 오르셨고, 그때에 한 사람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은 마귀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냐면 오래전부터 옷을 걸치지 않고 집 없는 무덤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옷을 걸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 사람은 자신의 몸을 보호할 어떤 것도 가지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나를 이렇게 지켜나가는 힘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상실한 채 그렇게 살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집 없이 무덤 사이를 헤매는 그 모습은 살 곳도 없고, 내 몸을 지킬 곳도 없고, 쉴 곳도 없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나를 보호할 만한 안전한 피난처가 없는 상태이죠. 사회로부터 완전히 소외되고 배제되어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그 한 줄의 표현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악령에게 붙잡혀 발작을 일으키곤 하였기 때문에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단단히 묶인 채 감시를 받았으나 번번이 그것을 부수어버리고 마귀에게 몰려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또 그렇게 전합니다. 그 사람의 삶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채 그렇게 지내는 것에 더해서 폭력과 절규, 또 통제할 수 없는 광기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을 사로잡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마치 로마의 억압적인 통치 아래에 쇠사슬처럼 묶여 살면서도 끊임없이 저항하지만 결국엔 절망의 광야로 내몰리는 그 당시를 살아가던 많은 백성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실상은 그리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귀 기울여 들었을 듯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귀 들린 이 사람의 그 마귀가 이름이 군대였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에 레기온, 군단이라고 불리웠던 그 이름은 로마 군대의 가장 기본적인 작전 단위였고, 게르게사 인근에는 실제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그냥 세금만 내면서 사는 것에 더해서 군대가 있었다는 건 그 지역이 더 중요한 지역으로 여겨졌고, 또 군대들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살다 보면 그 군대 옆에 있는 마을에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그치지 않는데, 그런 일들을 늘 일상으로 경험하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군대는 로마 제국의 폭력과 억압, 그리고 자신들을 지배하는 그 힘을 끊임없이 의식하게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몸에 군대라는 이름의 마귀가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시대의 어려움, 구조적인 어려움을 그 몸으로 겪어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비참한 삶은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이웃의 도움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회가 바뀌지 않는 한 그 고통은 끝없이 반복될 것이고, 단단히 묶여낸 그 쇠고랑처럼 풀어낼 수가 없는 문제였겠죠. 그런데 무태 내리신 예수님과 마주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 앞에서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저를 간섭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더러운 악령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표현은 적혀 있지 않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마귀가 제발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마귀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제일 두려우니 저 돼지떼들에게라도 들어가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빌어봅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산기슭에 돼지떼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 돼지떼에 그 군대라는 이름의 마귀들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호숫가에 뛰어내려서 그 돼지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돼지를 돌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그 게르게사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때 있었던 일들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다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러 왔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한 사람의 치유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돼지떼는 저희가 오늘 들은 이사야서에도 적혀 있지만 그 발이 벌어져 있지 않아서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동물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돼지를 멀리 했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억할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집을 떠난 아들이 정말 자신의 비참한 삶을 표현하는 한 글귀에 돼지를 치며 살았다. 그리고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며 배를 채웠다. 그렇게 비참한 처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게르게사의 이 지역에 산기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돼지를 풀어서 기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직접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인근에 살고 있던 군대, 이방인들, 로마인들이 그 돼지를 먹기 때문에 비싼 돈에 그 돼지를 팔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돼지 사육은 흔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마귀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호수에 빠져 죽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억압하던 마귀 군대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배하던 그 사람들까지도 구원하는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돼지를 잃어버린다는 것, 그 재산을 잃어버린다는 것, 또 어쩔 수 없이 살려고
내 삶은 비참한 채로 내버려 두십시오 하면서 돼지를 쳤던 그 사람들까지도 그 더 이상 돼지에 매이지 않는 그런 풀어주는 사건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당시 백성을 억압하던 구조적인 폭력과 제약에 맞서서 승리하신 기록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은 막이 들렸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멀쩡한 정신으로 예수 앞에 앉아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돼지떼가 그 호숫가로 막 뛰어가서 달려 죽는 것은 몇몇 사람들이 지켜보았을 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와서 목격한 사건은 그 정신없이 옷도 벗어 제키고 쇠고랑에 차인 채 미친 광기처럼 날뛰던 사람이 날뛰면서 광야로 뛰쳐나가던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소곳이 앉아서 그 옷을 갖추어 입고 있었다는 그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옷은 그 사람의 존엄성을 의미하죠. 이제 회복되었고 그 사람은 이성을 갖추고 자유를 되찾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마주할 수 없는 광인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체로 회복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몹시 겁을 집어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 떠나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그 귀신 들린 사람, 마귀 들린 사람을 고쳐내는 능력에도 두려웠겠지만 돼지떼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서 큰 손실이 났던 것, 또 로마의 군인들이 그것을 책임을 추궁하면서 또 그 사람들이 겪게 될 어려움, 여러 가지 것들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가타부타 말도 안 하시고 배를 타고 다시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온전하게 회복되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애원하죠. 예수님은 그래,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느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을 이야기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나를 따라라, 너도 큰 제자로 삼으리라 하셨으면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그 사람이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를 따랐을 텐데 왜 돌려보내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셔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자레의 그 자신의 고향에 가서도 아무것도 못하셨다고 하는데 그보다도 더 아무것도 못하신 것 같아요. 무태에서 내려서 한 사람을 마주하고 그 사람과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받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두렵다면서 떠나가라고 하니까 배를 타고 그 마을에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주쳤던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남아서 예수님께서 돌아가거라 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사람이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을 사람에게 전했을 때 저는 그것으로 은혜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쳐주지 않았고 어떤 특별한 가르침을 주지 않았어도 그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마주할 수 없는 비참한 모습의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던 그 사람만으로도, 그 사람이 전해주는 놀라운 이야기만으로도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 하느님이 살아계셨고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해 들은 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알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2000년 전 게르게사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로마의 지배와 폭력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먼 곳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란이 또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개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또 전쟁을 하고 있고 또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터전에 또 서로 미사일을 쏘면서 공격을 하고 공격당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나라도 눈에 보이는 전쟁은 없지만 38선 분단선으로 나라가 반토막이 나 있고 또 강한 나라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늘 전쟁을 의식하고 삽니다. 또 그렇게 전쟁뿐만이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 또 권력에 대한 욕심, 이기심, 차별과 혐오, 우리를 억압하는 많은 불안과 공포들이
정말 군대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조차 그렇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우리가 존엄성을 잃지 않고 소외되며 통제할 수 없는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엄령을 또 선포하는 대통령이 있었고 또 탄핵이 되었고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지금 이 시절도 참 많은 어려움을 우리는 겪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처지에 있는 사람조차 하나님께서 마주하시면 온전히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들었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그렇게 온전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서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생명으로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회복받은 우리는 이 치유받은 사람이 가서 전했던 것처럼 너도 전하여라 해서 그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돌아갈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웃이 있고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살려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잘 만나고 또 그 사람에게 나의 삶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운 문제로 이렇게 묶여 있다고 절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청년들을 맡고 있는데 청년들은 참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도 불안하고 무언가 본인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하려고 해도 생계를 유지하려고 정말 사소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젊고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 자리가 점점 이렇게 넓혀지는, 지경이 넓혀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목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회복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저도 이렇게 완전히 회복된 한 사람으로 오늘의 하루를 잘 살고 오늘의 하루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르는 길임을 믿고 고백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